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예수님은 다락방을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농부로, 그리고 당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그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로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벌써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처럼 계명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지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난 경건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 계명의 원정신, 계명의 원 목적에 대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의 목적인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서로 사랑하라고 먼저 가르쳤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율법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먼저 물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 묻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러 갈 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이라고 하시며, 그것을 행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 근거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셔놓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이후에 올 성도들을 위하여 죽어주실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잠시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잠시 후에 잡혀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했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을 예고하신 차원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관계를 재설정해 주셨어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온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부터 생각해 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그 근거를, 그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했고, 주님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친구를 봐요. 그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친구 사이가 됐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했다. 너희가 이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우리를 종에서 종을 넘어 친구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 칭하는 것의 정도가 아니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해 준 건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걸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문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내 친구라고 칭함을 받고 인정받는 것의 근거가 뭐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런 말이 붙는 거죠. 마치 너희를 내가 행한 대로 해야 친구가 되는 자격을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생각되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안엔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여기서 자생된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주입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속에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대로 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의 영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들을 살려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친구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친구가 삼아준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 명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친구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종에서 친구로 신분이 변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특권이 있어요. 이 친구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은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친구는 다 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다 알려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셨는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특권은 뭐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뭘 잘 몰라요. 이걸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중에 수도 없는 기도들은 안 해도 될 기도들을 그렇게 열심히들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좀 웃자고 하면,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고. 내가 저놈 한테 팰까요 말까요? 아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용서에 대해 말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런 건 기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것들이 있죠.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이런 거, 그 성경이 말도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뜻에 대해서 밝히 조명하시기 때문에 친구인, 예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과 28절에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친구에게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는 말을 26절과 27절에서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증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임으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 관계가 된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 변덕스러운 믿음과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친구 삼았다가 자기에게 영 이익이 안 되면 휙 버렸다가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변덕은 했다가 말았다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환란이 오면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서 근거가 됐다면 우리는 언제 놨다 잡았다를 반복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요? 풀은 마른데요. 꽃은 다 실어버린대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시작되고 그분의 입에서 뱉어진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2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70년이 다 됐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드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그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택하셔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15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붙어있기만 하면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붙어있기만 하고 그 농부가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하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풍성히 맺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맺게 하기 위해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고 때로는 삶을 주장하시고 때로는 바람도 부시고 폭풍도 내리시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계속 죄를 지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라고는 죄를 적극적으로 쥐게 하고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은 계속해서 그럴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끊임없이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레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끊임없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무슨지 구해라 다 주겠다. 무슨지 구해라 다 주겠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다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냥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 뭐든지 구하면 막 돈 구하고 명예 구하고 뭐 성공 구하고 건강 구하고 막 다 구하면 다 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도 조건이 따라요. 그 조건에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주겠다. 뭐냐면 너희에게서 열매, 성도의 열매, 본문에서는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다 주겠다. 무엇인지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사랑하지 못한다. 난 사랑할 힘이 없다. 이건 핑계예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라고 할 때 그분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의 방법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기 위하여 너가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다 핑계인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 속에서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욕구가 너무 강력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미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구하면 주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냐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주여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거나 양보를 해야 되거나 내가 그것에 손해를 봐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없냐면 내게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못난 것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확 그냥 한번 패버려야 속이 안 시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근거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마음이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이미 그 마음 주셨고 그것을 필요로 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지 너희가 그 내 뜻을 행하겠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강력한 열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다 헛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그 일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벌어진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결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그리스도를 있는들 보면 결국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박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행위,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는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했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라고. 이 복음 증거라는 강력한 사랑의 행위를 하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미움을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저것들은 특별해? 왜 저렇게 살아 저것들은? 막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는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고 그래도 멋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썩음을 막아줘야 되는데 교회가 썩음을 방치하고 썩음을 적극 권장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뭔가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온통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더 많이 추구하게 하고 더 많이 쌓게 하고 더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서도 온통 그건데 교회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온통 썩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 증거나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나 율법을 지켜 사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이 죽은 물고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헤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1m 올라가면 내 뒷사람도 1m 올라가주고 또 올라가고 우리가 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미 썩은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의 복음 증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겠다고 다니엘서 4장에서 예언하시면서 혹여나 너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래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이 평안함이 장구할까? 혹시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요구했어요. 스바냐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지원하면서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따라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다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혹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너희를 숨겨주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공의롭게 행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에겐 그게 많이 빠져나갔고 도리어 욕을 먹는 이유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성도의 삶, 거룩한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은 당연히 뭐가 따르냐? 핍박이 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주님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 복음은 당연히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벌써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주님은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하던 사울을 주님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주님은 그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은 말하길 그들을 핍박한 걸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한다면 그건 나보다 먼저 누구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고난 당한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고난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 이 사랑의 계명,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박해갖고 공격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능히 돕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2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박해를 받으면 그 종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이 산 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적인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 말을 전칙으로 하면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너희로 박해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인데 그들은 너희의 말도 들을 것이므로 너희는 나가서 끊임없이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너희의 말, 내 말을 들은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들었잖아. 너희도 나가 전하면 너희의 말을 듣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온갖 박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동생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 예수님의 동생까지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할 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예수를 온전히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안 믿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미친 것들, 저것도 주일마다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선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해를 감당해야 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근거를 본문에서 3번 말하는데 그 3번의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그래요. 보았대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종말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피조물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을 더 동원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 곧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더욱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땅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반드시 특별 은총인 주의 전도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환란 속에서 아무도 믿지 않아서 이제 2명의 증인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들이 결국 죽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유언같이 한 말이 뭐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난 잡혔고 너도 잡힐 거야. 너가 또 말해. 그가 또 얘기할 거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고 권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도 끊임없이 그 사랑의 완성인 그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었던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인 복음 전파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복음 전파는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으로 말로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쉽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복음을 목숨과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향해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